선교란 무엇인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고 선교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를 또 같은 걸로도 보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으나 이게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네. 파워포인트 바꿔주세요. 네. 전도와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먼저 전도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제 이벤젤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뭐 헬라어도 써놓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근데 무슨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고요. 자,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게 전도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옆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가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곳이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 바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거기 보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역자로 아예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도자라는 그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은 뭐냐면 가까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이 사람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복음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직접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안수를 직접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그 침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복음 전하고 그날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침례를 줘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서에 맞지 않고 꼭 복음 전도자라고 교회에서 임명해 준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상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임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미또라고 해서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이제 막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가운데서 이 미또라는 단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라는 단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헬라어로는 펜포라는 단어가 있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펜포는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포스텔로는 이제 뭔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고 보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전도라고 하는 사역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이 목회 사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 그러면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목회 활동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선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의미와 선교사의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선교사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을 가보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자, 그 밑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자, 보내어졌다, 보냈다, 템포와 아포스텔로를 쓰는데요. 전부 다 어떤 상황이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사역자로 임명을 하고 안수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역시도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준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자들. 그래서 이제 이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엔젤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엔젤이 뭐죠? 천사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명하노라 할 때 이 천사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일 수 있고요.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사는 전도의 사역은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주도록 안수받고 임명받아서 보내지는 사람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선교사는 보통 목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해야 되고요, 개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얘기하는데 선교사는 교회 공동체가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하시오라고 임명해서 보내주는 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도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신실할 사람을 특정 지역으로 안수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특정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개인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찬양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빛을 어디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어떤 전도의 그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음도 반드시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교리도 전해주고,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꾸짖고 권면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명을 멀리까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임명받은 몇몇을 보내서 교회를 먼저 조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그 헌신한 사람들을 또한 안수해서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시죠. 말씀에서. 먼저는 예루살렘, 지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운 이 은평구 지역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멀리 우리가 다른 구나 어떤 서울시를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 주에서 저쪽 주로 사람을 파송할 때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갈 때 선교사라는 말을 보통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회 목사님을 파송한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살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만 옮겨도 그걸 선교사라고 보내줘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줘야 돼요? 침례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침례를 주고 하는 이것은 목회사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 목회사역과 복음전도의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교회와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특별히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대위임 명령,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15절과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도 하고요. 근데 온 세상에 가서. 근데 우리가 전부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도 생기게 해주시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역을 교회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보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맨 밑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해 줍니다 라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능을 지금 선교사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주는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도 가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14장 10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까운 지역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먼 지역으로 또한 특별한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보낼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실은 이 선교와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어진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다라면 보내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하는 사명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해요. 4장 17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가르쳤던 그거를 다시 다 가르쳐서 교회가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면요. 그렇다면 정말 전도와 선교를 꼭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 또한 성도 개인에게 주셔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전도의 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먼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나 알 수 없는 자들에게는 또한 특별히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자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권능을 위임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지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선교회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선교회. 선교회가 좋은 점은 선교사를 후원해주는 역할을 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선교회에 들어가서 나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좋은 건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의 질서이고요. 또한 전도의 질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다 같이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 바로 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또한 먼 곳에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